속량은 그 포로나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대속, 구속과 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죄가 노예였는데 대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이제 나를 이제 구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바로 이 속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가 가난해서 이제 빚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당시에는 몸으로 갚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인생으로 갚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자신의 그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집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노비제도가 있었죠. 옛날 드라마 추노에서 보듯이 양반이 알거지가 되어서 노비가 때로는 되기도 하고, 양반을 돈 주고 또 사기도 하고, 또 노비가 도망치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하튼 노비가 된다라는 것은 실은 이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리는 겁니까? 완전히 사실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이 자기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비로 이 자기 자식까지도 이 노비가 되고 이제 종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레위기법에서는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신 품꾼처럼, 일꾼처럼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빚진 돈을 갚도록 고용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밑에서 일한다라는 것이 꼭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일터에서는 노예처럼 일한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노예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 어떤 그런 그 은유적인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꾼처럼, 품꾼처럼 대우를 해주라는 것이죠. 이제 고용주로서. 그러니까 노예처럼 막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리고 6년간 섬겼다고 한다면은 7년째의 주인은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주고, 만일 그 7년 안에 50년째 되는 그 희년이 오게 되면은 해방시켜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속해내어 부르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출애굽한 백성이며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는 이 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나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나의 억울함만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부름을 받았다면 나의 하나님도 되고 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혜택과 자유함은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만 누립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 이방인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에 그들이 그 범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그 생각조차도 그들에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법에 이 이방인들은 적용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을 보시면은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종이 되어도 주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주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은총을 누리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종으로 묶여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법은 오직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서 나오는 희년 제도와 7년 안식일 이 제도에도 당연히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법에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왜 레위기법을 지키냐? 내가 왜 레위기법에 따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이 레위기법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서 누리는 자유와 지금 여기로부터 오게 되는 그 혜택,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은 어떻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 살다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미련한 짓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얻게 된 자유와 회복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못난 죄로 이를 그르치고 망할 뻔 했으면서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기를 해 보십시오. 47절입니다. 4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 거류민은 이제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백성인 형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거류민,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 중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언제라도 속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의 종 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종이 되지 않고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값을 치르고 꺼내와서 속량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지금 이 히브리 민족에게, 출애굽 백성에게 일깨우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이집트에 살던 시절처럼 더 이상 종으로서 살아야 할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습니까? 노예 근성을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의 의식을 계몽을 하신 것이죠. 계몽하신 것이죠.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 동족들이, 너희 친지들이, 가족들이 힘써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속량해서 끄집어 내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 권리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식으로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속량해 주시는 그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그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죄값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죄값을, 나 돈 많으니까 나 돈으로 내가 하겠다, 치르겠다. 내 죄값을, 우리 자식들로 치르겠다. 내 죄값을, 나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학력으로 내가 그걸 치르겠다. 내 죄값을 고행과 수행으로 그 값을 치르겠다. 속량을 하겠다. 그걸로는 죄값을 탕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값이 그걸로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고 무거워요. 되질 않아요. 그리고 공의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완벽하며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구속하셨다, 속량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은혜다, 그리고 그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말씀의 질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누구로도 속량받을 수 없던 나의 죄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속량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나는 늘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이 이제 종이 되었어요. 히브리인이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속량을 받지를 못해요. 만약에 주변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희년이 되면은 그는 자유하게 돼요. 희년이 되면. 그래서 53절에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자식까지 종이 되어서 연좌제처럼 그 집안이 노예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를 도울 수 있고 그를 속량할 수 있는 그 길이 모든 것을 막혔을 때 이 희년 제도가 그와 그의 가족, 그 집안을 어떻습니까?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당연시 되던 것들이, 그래서 그들의 죄값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허물로 고통을 받고 자식들도 고통을 받던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잘나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들의 공로 없이 그저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얻게 되는 은택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라는 그 메리네 하키의 그 책이 아주 그냥 불티나게 우리나라에서도 막 팔리면서 그런 광풍이 불다시피 해서 한국 교회를 한때 유행처럼 휩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조상의 죄까지 무슨 죄가 있나 그거를 다 일일이 살펴봐야 되고 헛된 종교심을 불태운 적이 있었단 말이죠. 조상의 죄 때문에 안 풀리고 조상의 죄를 풀어야 된다면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또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무슨 부모의 죗값을 물어서 연좌제를 계속 쌓아가지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죄와 사망을 끊어내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치 무효시키는 듯한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으로 판명이 됐고 또 그것을 주장한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은 그냥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다고, 신학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사죄를 하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묶여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스스로 계속 자기가 거기에 가가지고 묶여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연좌제가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이미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어내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인가가, 내가 누구 안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상 죄와 사망이 나와 내 가족을 더 이상 묶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족을 비참이 아니라 당신의 소명의 백성으로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소명의 백성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